5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래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고집을 가지고 또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사역을 했다든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든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 동식물을 비롯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쳐다보시고 계시고 관할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믿지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발걸음 하나 손가락 하나 모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뭔가 이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한마디로 떨어지는 낙엽 같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빌 게이츠가 왔다 갔죠? 네. 빌 게이츠가 왜 왔다 갔겠어요? 일본하고 지금 일본의 그 총리 이름이 뭐죠? 그 총리 만나고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 거거든요. 일본 총리를 만나면서 빌 게이츠가 일본 총리하고 약속한 게 뭐예요? 가비라고 하는 그 백신 연합회가 세계 백신 연합회가 있거든요. 가비라는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그 가비에다가 일본이 5년 동안인가 7,600억을 갖다가 거기다가 주기로 했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세계 백신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놓게끔 하는 작업에 정치적인 이런 권력을 빌 게이츠가 동원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투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걸 지금 오케이했어요. 일본 총리가 빌 게이츠의 힘에 눌려서 빌 게이츠가 백신을 놈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바이러스를 터뜨려서 백신을 갖다가 아주 백신 장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빌 게이츠의 의도인데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와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뭔 일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비라고 하는 백신 연합회에다가 세계 백신을 만들어내는 백신 연합회에 거기다가 한마디로 자금을 우리나라가 지원해라. 몇천억을 지원해라.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발표 안 돼서 우리나라가 다 숨겨. 우리나라 언론서부터 다 그걸 숨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아마 그런 것을 대화하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조절하면서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한 딥스테이트의 아주 그냥 악한 악바리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를 어떻게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빌 게이츠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런 목적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백신도 조만간에 나는 지금 2025년도인데
26년, 27년도에 조만간에 백신이 크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터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권적인 이것이 지금 WHO 규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지금 다 속해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러스가 터지면 우리나라 자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이 WHO 권한이야. WHO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야. 국민들의 건강을 상대로 하는 그 보건정책을 WHO에 맡겨버린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한심한 짓이고 불행한 짓이냐는 거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지금 탈퇴를 했죠. WHO에 탈퇴하고 WHO의 모든 기능을 갖다가 전부 다 미국 내에서 다 쫓아냈죠. 이런 것이 지금 미국에서 행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금 아둔하냐.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났다면 교회가 깨어났다면 이런 것도 대항해서 가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도 일절 나오지 않으니까 신문 방송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의 앞으로 생명이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가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집이라는 게 있죠. 강력한 우리의 의의가 있죠. 이 고집 잘났다고 하는 그 고집이 있죠. 나는 똑똑하다고 하는 나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뭔가 이런 고집이 있잖아요. 이런 고집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우리 안에 내적인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질 수 없는 게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집이라는 것은 지식적 고집 또 여기에다 뭐 물질적 고집 여러 가지 환경적 고집 이런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잔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토론인 거예요. 배토론. 이런 것들이 고집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집이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마디로 귀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집과 하나님이 회개치 아니한 마음,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해서 돌아오려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못 살았고 내가 세상만 의지하고 살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한테 돌아오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동 지역의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중동 이슬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죠. 예. 지금 이 아시아권이나 이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100만 단위로 돌아오고 있고 10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300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강팍케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잘나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2025년도 26년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이것이 그래서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지금 이 일이 강력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5786년을 향한 지금 유대인 랍비들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비가 하늘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릴 것이다. 이 지구상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과 이 회개하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걸 버리고 열어주셔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주어지는 물질과 세상에 주어지는 이런 달콤함이 너무 좋아서 그걸 잊어버리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 그러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러죠. 그와 같이 때를 따라서 일하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진노를 베푸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시간이 무한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날 그날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나눠진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다가 선한 일에 속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대할 것이지만 만약에 존귀로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공고로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어떻게 한다? 피하게 해주신다.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피할 기회를 주셔요.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피할 기회를 가져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거기에 속한 자가 돼야지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요 하나님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이 믿음 안에서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때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 불심판이라고 그랬잖아. 불심판. 처음에 심판은 우리가 물심판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야. 불심판. 예? 여러분 불심판이 상상을 해봤어? 불심판이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불못이야. 불못. 불이 끊이지 않고 타는 못이야. 못. 연못이 불이 팍팍 그냥. 여러분도 화산 터지는 화산 그 시뻘건 거 들어가는 지나가는 거 봤어요? 네. 그림으로. 그림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나는 하와이 섬 갔을 때 그 화산 앞에 바로 갔거든. 땅 속에 아무나 못 가요. 날이 좋았을 때 그 인도자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땅 속으로 바로 코앞에 이 파진대로 밑으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냥 뜨거운 그 불물이지 불물. 그게 그냥 글러 지나가는데 참 기가 막힌. 저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시뻘건 게. 그러면서 그냥 거기 그 위에서는 구멍 뚫린 대로 뜨거운 기운이 팍팍 올라오는 거야. 그런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 무궁토록 아 뜨거 일단 생각을 해봐. 죽지도 않아. 네, 죽지도 않고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 심판이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에 대한 심판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 그런 거예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니까 너 그냥 감옥가 만들어 놓고 철창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좀 더 철창에서 사. 그게 아니야. 불못에 들어가서 펄펄 불못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죽지도 않는 영혼체로다가 그것도 육체가 다 부활이 된 채로 육체의 부활이 있는 채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둘째 사망.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해서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이상하게 무슨 임사체험이라는 것들 많이 나오죠. 이상하게 왜 그런 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뭐 어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는 뭐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 그런 거를 100% 믿을 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임사체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심판에 관한 것들,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자기의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신앙적인 이런 어떤 돌아온 회개를 갖다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걸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주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한량없이 넓고 크지만 반대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스거리로 알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마지막 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세계가 다 지금 이제 곧 지금 이스라엘 성전 지으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코앞에 와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세계 속에 나타나고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강력한 그 무시무시한 종교를 믿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마음속에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 불못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마지막 이 시간에 종말의 시간 속에서 그것도 특히 후 3년 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어진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을 내가 이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심각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각자 명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선을 행하는 것은 참음이 있어야 돼. 참고 선을 행하는 거야.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시간이 예정돼 있어. 인간으로서는 그걸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걸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종들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 또는 뭐 명예적인 것들, 성공적인 이런 것들만 구하면서 사역을 하는 종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당분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또 뭔가 먹어서 정말로 좋아질 것 같다 착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잔뜩 먹이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하는 것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은 우리에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착각을. 진실을 주는 게 아니라 착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생수를 버리고 주 행실을 회개하는가 하나님께 대하사는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쌓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왜 하나님은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11절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세례들 무슨 세례 많지요? 이런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 영원한 심판, 앞으로 심판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다시 닦지 말래.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이거 다시 닦지 말라는 이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 내용을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닦지 말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과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서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게 여기서 지금 다시 닦지 말고라고 하는 그 전 내용들을 다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들, 안수가 어떤 것인지, 세례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뭐 병자 치료 안수도 다 그런 게 다 들어가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이 사실은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여태까지 교회사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이었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걸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하지 말래지? 다시 닦지 말래? 이런 것을 하나님은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1절에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부터 쭉 지금 내용을 그리스도도의 초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초보로.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맺혀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한정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소리죠. 네. 솔직한 얘기로 그래왔던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까지. 주의 종들은 여기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네? 일반 교회들 지금 가면요, 대형 교회들에서도 일반 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특히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회개 가르치는 거. 예배하기 전에 아주
몇 분 동안 또 회개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죠. 네. 주일 예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지연제들 회개합시다 하면서 죽은 행진 회개하는 거 그걸 어떤 교회들은 그걸 시간 정해놓고 매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라 이 말이야. 그럼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회개라는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소리야. 회개라는 의미부터. 회개는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소리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다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함께 살다 사람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한 시간에 어떤 시간에 깨닫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시간, 그것이 회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회개를 다 지나친 사람들이죠. 회개를 다 지나쳐서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또 일주일 동안 지난주 한두 달 동안 지었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오, 또 이런 죄를 졌어도 용서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것을 아주 당연한 듯이 하고 있잖아요, 세상 교회들이. 그게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야, 초보. 어린아이같이 젖 먹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야 될 거야. 어린아이같이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 어린아이는 씹질 못하잖아. 양식을 씹지 못하고 음식을 고기도 못 먹잖아.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잖아. 이런 심령들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냥 먹여주는 거 그냥 삼키는 거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냐고 하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 완전한 데. 완전한 신앙으로 가라는 게 완전한 신앙으로. 완전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위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은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이라는 게 뭐야? 의의 말씀이라는 거야. 의의 말씀이 완전한 신앙이라는 거야. 의의 말씀.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을 어떤 수준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강의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걸 깨닫도록. 그러니까 초보의 어린아이 젖만 먹던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말씀만 배웠던 학문인데 만약에 대학원 다니는 그 공부를 가리키면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지만 어른이 먹어야 될, 성장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의 말씀을 자꾸 점차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항상 매일 그리스도 초보의 말씀에서 항상 10년 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초보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 장로님도 5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도 60년 신앙생활 목회할 동안 그런 목사님도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초보에 자기 자신도 머물러 있으면서 초보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에 먹어야 될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말씀도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거를 깨달을 때 5년 10년 안에는 그걸 다 충족하게 그걸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역시 그걸 하고 있다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이제 단계가 넘어가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깊이를 알고 넓이, 깊이, 높이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먹을 것, 장성한 자가 어떤 식량을 먹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4절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요. 네.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라는 게 장성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에는 말씀에는 어린아이의 젖 먹는 자가 먹어야 될 양식도 있지만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이 바로 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성한 자가 돼야지 어디까지 너희는 그냥 어린아이 먹는 양식만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2절에 그 5장 12절에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때가 오래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게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신학이 만들어온 결과예요. 신학이. 그리고 모든 신학 그 신학 초보의 신학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배워서 그걸 갖다 가르쳐 성도들에게 가르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성전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소곳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돼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보세요. 이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소리.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주님은 이미 성경이 만들어질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때서부터 마지막 종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신학이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사단이 어떻게 인간들의 머리를 한마디로 쥐어짜서 한마디로 여기에 초보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가장 그 결과로 인해서 초보에 머무르게 됐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무서워지는 최고의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로. 그럼 여러분한테 무엇이 가장 지금 위험으로 다가올까? 네? 성장. 어린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알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가 오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의식을 못해요. 사망의 세력이 와도 이게 사망의 세력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상태라면 사망의 세력이 거짓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나를 붙잡으러 와도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게 사망의 세력인지. 사망의 세력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가요. 만약에 뿔을 달리고 피가 흘리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무서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서워하죠. 도망가죠. 울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산타크로스 같이 그냥 멋있는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선물을 들고 오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어린아이는 그걸 좋아하죠. 반겨하죠. 영적인 그런 상태의 사람도 그렇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습을 반겨한다니까.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젖을 먹는 단계에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단이 와서 속여도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의 속임을 받아도.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속여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옳고 그름, 선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단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딱 봐서 뭐 악이 오면은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딱 알아버리잖아요. 분별이 된다면 분별이 영적 분별이 된다면 선악의 분별이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인간들도 고기를 씹어서 먹어야지만 내가 단백질이 보충이 될 거 아니야. 매일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라면, 물이나 먹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육신에 단백질이 생겨서 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겠어요.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는 그같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말씀을 신학으로 만들어서 그 신학을 가리키고 그러한 종들이 나와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가리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망하는 거예요. 왜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은 그 고딕식 건물들, 교회 건물들이 우렁차거든요. 그런 교회 건물들이 왜 다 술집이 되고 왜 다 쓰러져 갔을까? 우연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맥이 없고 힘이 없을까? 그동안 그 사단이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미 그런 작업을 어린아이 이것만 주면은 어린아이가 뭘 지키겠어요? 뭘 교회를 지킬 힘이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대항해서 싸우겠어요? 영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배부르고 돈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삶을 세상과 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고 변질된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 자신을 세우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게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택하신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덤벼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이 그냥 뭐 서서히 와서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일 테니까 갈래?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해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종도 어저께 나한테 이것을 질문한 종도 이게 되게 궁금했나 봐.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는지.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는지. 완전한 데는 의의 말씀으로 나가라는 것이거든. 의의 말씀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뭡니까? 응? 의의 말씀으로 나가라잖아요. 그럼 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모세의 구약의 말씀. 예, 의의 말씀이라는 거 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말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깨알같이 있어요. 구약에 깨알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그 속에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가득 들어있다니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발견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구약에 있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어. 신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미 겉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무의 잎사귀와 꽃과 열매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있는 의의 말씀이 표현된 거예요. 의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은 겉으로 나타나고 표현된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 예수님이 저기 있네.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눈으로 보이는 실체들이에요. 신약은. 근데 구약의 예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찾아? 내 능력, 내 지식, 내 신학으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만 찾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오래 앉아있으니까 궁둥이가 아파. 그래서 일어선 거예요. 좀 춥대. 그래서 여러분 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교회를 볼 것 같으면 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교회들이 없어요. 의의 말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윗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과 야곱과 모든 요셉을 들어서 쭉 기록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냈을 때 우물이 터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수가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속에서 그런 말씀을 의의 말씀을 구약 말씀 속에서 찾아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찾아냈다. 그랬을 때는 내 속에서 한마디로 생수가 솟아나고 우물이 터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가 신령한 물이 내 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내 육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원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발견이 되어지고 찾아나지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주지 않는 희한한 기쁨과 희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생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조 목사님이 일주일에 4번씩 강의를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 한 주는 여러분과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길 바래요. 뭐를 놓고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의의 말씀을 찾아내는 토론을 하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저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다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토로하고 서로 간에 토론할 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이 다양한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야. 유대인들은 토론 문화야. 토론 문화. 그래서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시라고 토론을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미국에서 카톡으로 다 줄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뭘 가지고 토론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디 말씀을 창세기 1장이면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 속에서 토론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서로의 영적인 느끼고 영적인 깨달은 것을 서로 간에 나눌 때 비로소 영감이 그리고 그것을 발표할 때 자기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야. 매일 여기다 꾸준히 가지만 있으면 언제 이후로 발표할 시간이 없네.
그러면은 나중에 발표를 못해. 가르칠 수가 없어.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라 무슨 말씀을 하라 다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하는 거면 지식의 소리를 하는 거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내가 지식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 이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전부 다 그 말씀이 뭐예요? 겉핥기가 아니라는 소리죠.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깊숙한 곳으로 넓게 폭넓게 그리고 그것을 높게 또 이런 길이로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전부 다 서로 간에 교제가 되어 나눠질 때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설교를 주로 해왔는데 그리스도의 초보의 설교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하지 말라 그러잖아. 지금 더 이상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러잖아. 그게 이제 굉장히 속에서 부딪히는 거죠. 궁금하고 부딪히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그냥 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잠시 머무를 뒀어. 얘기를 안 하고. 여기다 말 수 있는데. 네? 여기다 말 수 있는데. 근데 그 종은 세상에서 이름 있는 종이라 안 와. 그만큼 우리가 요새는 내가 그 정도 그래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여러 곳에 부흥사로가 많이 쓰임을 받고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의 초청도 받고 교회 가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 종이. 근데 그런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있어서 그런데 나한테만 비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든 마음속에 궁금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 그렇지 않은 정도이 허다한데 아는 것처럼 그냥 숨겨놓고 마는데 그걸 갖다 자기가 솔직하게 나는 모르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얼마나 나는 그 영혼을 보는 거죠. 그래도 그 속에는 순수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래서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바 10분의 2 이상을 먹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에바 10분의 1은 단단한 식물이 아니에요. 한 호멜이잖아요. 한 호멜을 먹는 사람들은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기초적인 것을 영적인 양식의 기초적인 것. 그것도 교회에서 주로 교회라는 예배라는 게 뭔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배우고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일반적인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분의 2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10분의 1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2서부터 10분의 1을 먹는 사람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서부터 뭐를 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에바 10분의 2를 먹는 사람들에게 떡 에바 10분의 2로 지은 떡 그러잖아요. 예. 거기다가 바로 뭐예요? 뭐가 섞였다고 그래? 누룩이 섞인 떡. 우리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에바 10분의 1을 먹은 떡, 에바 10분의 1로 그런 하나님의 양식,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끗해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바 10분의 1을 먹는 사람한테 성령이 그럼 주시겠어 안 주겠어? 성경은 그런 약속한 적 없어. 에바 10분의 1한테는 오순절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당시에 120명만 거기에서 마가다락보에서 세례받을 성령 세례 받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 설교할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냐고. 근데 에바 10분의 1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근데 그 중에서도 에바 10분의 2의 양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120명이라는 거예요. 120명. 예수님 제자들 합해서.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인데 에바 10분의 만약에 2를 먹지 않고 2를 먹고 있으면서도 주의 종로릇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인정하겠어요? 에바 10분의 1을 먹는 사람은 백성인데 백성들과 똑같은 양의 양식을 먹으면서 백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야 의의 말씀을 먹었던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반드시 에바 10분의 2 이상을 먹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에바 10분의 3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에바 10분의 2와 에바 10분의 3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양식의 양으로 봤을 때는 에바 10분의 3이 최고지만 인간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데 인간은 에바 10분의 4, 에바 10분의 5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먹는 자가 있다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고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최고로 먹을 수 있는 양은 에바 10분의 3. 예. 그게 민수기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지날 때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읽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이거든요. 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는 뒤돌아킬 수 있어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시브리서 얘기하잖아요. 시브리서 4절서부터 6장 4절서부터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장 4절. 한번 비침을 넣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대적해 뒤돌았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에 돈이 좋아서, 세상에 명예가 좋아서, 세상에 권력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마디로 강력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사단의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단단한 음식을 주었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에다 칼을 꽂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받을 징벌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한마디로 진노가 그에게 내려요. 다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눈이 멀었었어요. 하나님 내가 돈에 100억이라는 돈에 내가 깜짝 속아서 내가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여러분은 이미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디 길이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한 길, 주님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그 길밖에 갈 길이 없어요. 물론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서 끝까지 그 길을 완성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품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지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되죠. 아멘. 8절이 그 말이 되는 거죠. 같이 와면 되는데. 그렇죠. 땅이 그 주에 자주내리는 비를 흡자에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 비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 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손을 잡는다든지 세상 쪽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보험과 부와 이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좋아서 거기에 속한다든지 그들과 함께 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타깝고 그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한도 끝도 없이 넓으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것을 거부한 자들 또 그 이용한 자들 그 배반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또 상대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한마디로 고단 속에 들어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양면이에요, 양면.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과 복을 잡을래? 사망과 저주를 잡을래?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생명과 복과 영광을 세계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반대로 나가고 세상과 짝하고 권력과 짝고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의의를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의 노릇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태워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과제인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더욱더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되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